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전에 한 달 전에서 각 주 주일을 대강절이라고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고대하고, 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찾아오신 그 은혜를 또 감사하는, 또 그래서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살아계심을 또 기억하는 그런 주간, 그것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즉시, 바로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바로 즉시 원복음을 선포하셔서 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선포하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하시면서 곧 보내신다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의 내용이 바로 오늘 9장의 이사야 9장의 내용입니다. 2700년 전에 남쪽 유다는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요,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죠.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졌으니까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이 계속해서 거의 매일처럼 남쪽 유다를 침범해 오고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시대의 상태를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적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에는 시뻘겋게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도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힘이었던 강대국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살려달라라고 애원했습니다. 심지어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고 점을 쳤다라고 이사야 8장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암울한 상황들이지요. 이러한 상황들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또 이러한 풍경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동일한 풍경입니다. 물가가, 또 우리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고, 또 사업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마음 가운데에 편안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아하스 왕처럼 바람 앞에 숲처럼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2700년 전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대국 아수르를 공물을 주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리고 점을 치고 박수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간구했던 이들의 모습은, 마지막의 모습은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겪었던
백성들의 흑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다가 만난 마지막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 캄캄한 동굴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이러한 절망의 캄캄한 동굴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을 보시지요. 9장 2절을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막다른 골목, 인생이 막다른 골목,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주시는데 이 빛이 임하여서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에게 즐거움이 찾아오고 무거운 멍에와 압제가 꺾여드는 그 막대기가 꺾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흑암만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둘러봐도 벗어날 구멍이 없는 그런 어두움, 뭔가 짓누르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들처럼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는, 문제 자체만을 묵상하다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2절의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빛이 바벨론으로부터 또 메대 파사로부터 이 유다, 남쪽 유다를 해방하는 것이었죠. 포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흑암에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또 메데파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이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복음,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또 이 때에, 이사야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보내리라, 그것과 같은 이 세상에 빛을 보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 구원의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저 하늘나라 가는 것,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는 않았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바로 즉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 영생을 살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부터도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이 구원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 나의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삶 속에서의 우리들이 흑암 가운데 있게 된다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흑암을
밝히 비춰주시고 없애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 또한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 우리의 흑암이 찾아왔다, 다 어두워 보인다, 캄캄하다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은혜를 피부로 실제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흑암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래서 지금도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빛 대신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죠.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고 흑암 속에서도 그 빛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살면서 우리가 절망의 흑암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지없이 빛으로 내 영혼에 찾아와서 내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에는 빛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흑암이 닥칠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닥칠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어둠이 내게 밀려오고 어두운 마음들이 내게 들 때에 그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오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친히 빛이 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무거운 멍에가 꺾이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 어떤 때입니까? 무거운 우리들의 멍에가 실제적으로 꺾여지는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도 책임져 주시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신다라고 나누었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데 빛으로 너희들의 흑암을 밝히 비춰주시겠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과 또 아수르의 압박입니다. 또 이것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절망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무겁게 맨 이 멍에는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삶의 버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분열과 또 외부의 공격들과 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들은 어둡습니다. 참으로 벗어날 길을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의 버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4 기드온 때에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군사로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 이 정도로는 결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인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들만 남게 해라. 그래서 남은 이들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었습니다. 450대 1입니다. 13만 5천 명대 300명은 450대 1입니다.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돼요. 이 싸우려는 겁니까? 말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항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미디안의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13만 5천 명의 군대와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아 보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고작 300명 뿐입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는 진 거죠. 그래서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빚은 산더미와 같고 건강은 무너집니다. 자녀 문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의 길이 너무나도 뿌연 연기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멍에를 꺾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 문제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아라. 너의 모습은 300명이다. 그러나 300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이 14만 5천 명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멍에와 채찍과 압제를 단숨에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이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바로 물러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멍에를 꺾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고된 멍에 또한 꺾어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 빛으로 나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어두움을 내어 쫓아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시겠다. 빛을 바라보아라.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줄 것이다. 너희들의 멍에를 꺾어주실 것이다. 우리들이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10년 걸릴 회복이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미디안의 날처럼 멍에를 꺾으실 것입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때를 속히 내게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는가? 예수님의 이름에 이 모든 능력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비전을 주며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이름을 주신 것은 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목적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스도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또한 불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늘 우리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늘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보내신 아기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결핍에 대한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아 주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이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빛을 방향을 잃었을 때에 세상의 전문가보다 탁월한 상담자가 되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탁월한 전략과 탁월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이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보다도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엄마 잃은 아이들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함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면서 두려움을 토로하면서 때로는 화도 내며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나의 이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할 길을 말씀하셔서 힘을 얻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뚫고 나갈 능력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이 또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전부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
지금도 전력을 다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전력을 다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가 있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또 아무도 또 이해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만의 고통이 있을 때에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셔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신다.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무슨 고민이든 무슨 형편이든 네가 잘했든 못했든 네가 죄가 많든 아니면 의롭든 간에 난 상관없이 난 너를 떠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영존하시며 오신 분, 그래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시는 그 영존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참 평안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너희가 내 밥이야 라고 외칠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원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재차 확인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와 사명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것이 나의 열심이다 라고 오늘 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흑암 가운데, 그리고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반드시 쟁취하시고 또 기회를 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움과 또 무거운 멍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려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럴 때가 있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소식,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 이름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또 너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두움 속에 비록 우리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은 동굴이지만 그 캄캄한 가운데 빛이 임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멍에가 꺾여지게 되어지고 또 기쁨의 추수를 거두게 하시는 빛으로 오신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